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강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입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일상적인 문제들에 관해 다루었다면 이 11장부터 14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장 말씀은 교회 내의 질서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잘 유지되고 또 성장하려면 구성원 상호 간에 질서가 필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질서는 강압적일 수 있고 또 질서가 없는 사랑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도 각자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스스로 판단하라.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목자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 곧 신앙생활의 규범들을 잘 지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없을 때에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5절과 13절을 보면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일반적인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 야시막이라는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남성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창기들이나 신전의 여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따랐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메시지를 전할 때 남자들이 저처럼 넥타이에 양복을 입듯이 당시 여인들이 기도와 예언 등으로 예배를 섬길 때 수건을 썼던 것인데 일부 여인들이 이를 쓰지 않아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요? 덥고 답답해서 혹은 정성껏 손질한 헤어스타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마음이 중요하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뭐가 중요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당시 고린도 지방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첫째로 수건을 쓰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는 기원,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만 순서상 남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지만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이 되는데 당시에는 창기들이나 가늠한 유대인 여자들이
주로 머리를 짧게 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남자는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또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 임재하는 공적인 예배 시에 그 머리에 수건을 써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도록 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드는데 이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요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수건을 써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권위 아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정숙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동등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질서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우리 본성이 깨우쳐 줍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논쟁할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수건을 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답장을 받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바울은 교회 내 믿음의 여인들을 존중하고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서신서인 로마서의 전달을 베베 자매에게 맡기고서는 그녀를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이자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며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와 같은 방향을 주었을까요? 첫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만찬하는 것을 예수쟁이들이 인육을 먹고 마신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창기들이나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수건을 벗고 모임에 참석하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예의 범절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또 신전에서처럼 문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더라도 덕을 세우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둘째, 수건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배 때 이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단순히 드레스 코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질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교회 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질서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 구원 역사를 친히 효율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단순한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겸손히 섬겨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자기를 살피라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만찬과 애찬으로 함께 식사할 때 드러난 문제를 다룹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일이란 너희의 모임, 곧 애찬과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성찬식을 겸해서 애찬식이라는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를 가리켜 애찬, 곧 아가페 밀이라고 한 것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애찬식 때 먹을 음식은 각자가 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부자는 시간과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조금 가져왔을 것이고, 바쁘거나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한데 모은 후 많이 가져온 자, 적게 가져온 자 구분하지 않고 함께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메마르고 차별이 난무한 삭막한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식사 모임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심여기고 마음이 상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애찬 모임은 사랑과 은혜의 유익한 잔치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해로운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은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주의 만찬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교제 모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초의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만찬의 규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만찬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동시에 주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성만찬은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성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8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 덕분에 복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성만찬에 임하기 전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이 없던 자였는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도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살필 때 그 받은 은혜가 한량이 없어 함께 나누고자 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약 30년이 지나서 쓴 서신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자기 성찰적인 고백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떤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인지 살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누구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성만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는 벌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주님의 것임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핀 이후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참석한 성만찬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이웃을 영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고 죄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중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는, 즉 성만찬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허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아지게 되고 죽은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종의 징계로서 이는 최후 심판날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배려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형제를 영접해주고 감당해주고자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기다려주고 또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기다려주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사랑이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에 참석할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나이 50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0 중반을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도 나름 봐줄만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장과 원장과 팀장 등 각종 장 타이틀을 달고 머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머리랍시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잠깐 여유가 생기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을 살피는 데 시간을 쓰곤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일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살아갈 때 내면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슬슬 제대를 기다리는 말년 병장처럼 인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세상 친구들과 달리 맡은 직분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십자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손해의식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먹고 즐기려는 고린도 교회 부자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저는 주님께 빈손으로 나온 빈궁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긍휼과 사랑과 섬김을 많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도저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떡을 떼고 잔을 받아 마시는 성만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낸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부유하신 이로써 저를 위해 가난하게 두심으로 저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주의 만찬임을 고백합니다. 50 중반이 되었다는 것은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를 받던 데서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영육간에 시장하여 교회에 나오는 빈궁한 자들을 주님이 주신 만찬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기를 살펴서 감사와 기쁨으로 양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밑에서 자신을 살피기에 힘쓸 때 자신이 어떤 자였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나로 변화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주하고 들뜨기 쉬운 연말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실되게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여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질서와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